예수님은 종종 내가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다 말씀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돌아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상징적인 얘기거나 여인들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귓전으로 읽고 듣지 않는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약속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 쉽게 아멘을 외치지만 의뢰이 그냥 하는 말로 아멘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수차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 이미 말씀하실 때 그때 들으면서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지금 무덤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도 잔인한 말, 또 어떤 말은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상처도 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것을 잘라내고 부정적인 것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살아있는 것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것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오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해요. 그때 그가 가지고 왔던 한자 성경을 주변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막 나눠줬어요. 참 얼마나 어떻게 덧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꿈을 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인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바로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전해준 그 성경이에요. 박영식이라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지만 대부분 다 걷어가지고 다시 태워버리고 없애버렸지만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몰래 품속에 넣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집에 문에 그 창에 빵꾸가 난 게 생각나요. 성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만든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다가 문도 막고 벽에도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누워서 잘래도 천장에 성경이 붙어있고 이리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저리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서 그 성경을 쭉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그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서 늘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늘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정초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문에 창호지 하려고 받았던 성경이 그걸 읽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고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보는 성경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경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고는 아무런 옥토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은 살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부활을 체험하면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장례 지내기 위해 장례되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모든 종교 안에 보면은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천당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하루라도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것이 현명할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인데. 죽음이 끝이라면 소멸도 심판도 없으니 삶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고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인생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 과정이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은 인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냥 좋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한 지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국민이 그냥 함성 소리와 그 유쾌했던 순간들은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가장 극적일 때가 스페인과의 경기였던 때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즉시 전화가 왔는데 청년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하고 급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밖을 보면서 야, 뭘 봤다는 거냐,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막 밖을 보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축구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시간에 그때 축구 안 볼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기쁨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오밤중이고 그때 시대에는 뭐 칠흑 같은 밤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래도 수도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길목에는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길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들을 잡으려고 로마 군대가 혈안이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밤 지내고 내일 해가 밝으면은 그때 어떻게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두 제자가 오늘 마가복음의 16장 말씀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이긴 소식은 그냥 너무나 잘 전하고 또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맛집이 어딘지 그 정보는 빠삭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잘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 두 제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소식을 이 감격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두 제자처럼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사회가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냥 콧받들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복음 전해서 이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재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느끼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고 산 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미건조하게 무의미하게 또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너무나 정말 낙심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나아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원탁하시니
집에 돌아가셔서 꼭 오후 예배 오늘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